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온 밤을 보냈더니 이는 해가 졌기 때문이라.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자기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잤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땅의 모든 가족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또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으나 이 도시의 이름이 처음엔 루스라 불렸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 주의 첫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지금 주님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1시간 동안에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오후에 부득이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번에는 연결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어떤 내용, 용어들이
많이 퇴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누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지금 정의가 크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성평등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질문하는 사람 있고 답변한 사람이 있는데 답변한 사람은 이런 강한 반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여자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여자냐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레프티스트 워먼이라고 했어요. 아주 자경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됐다, 진화됐다. 이 사람의 그 여자인데 그 답변, 어떤 성평등에 관한 고위 관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자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자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에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여자 화장실 가서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서 면도하고 있고 샤워실에 같이 들어가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변질됐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교회가 주동이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과 사회를 포용하기 위해서, 또 더 넓은 사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교회, church라는 말을 이제 삭제하고 없애고 대신 다른 대체어를 쓰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자, 공동체라고 쓰자, 이런 지금 시도가 있다는 그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뭐 일반은 물론이려니와 소위 교회에서도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배라는 이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잘 모르겠고, 미국에 보면 완전히 이거 어떤 콘서트 아니면 연주회나 공연장처럼 지금 이 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와 경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용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시든 문자적인 의미는 예도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과 또 연결이 됐습니다. 배는 절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예도 경의를 피하는데 엎드려 절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거를 경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쓰지 않고 경배를 쓴다고 하는데, 뭐 예배나 경배나 큰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경배는
이제 공경할 경자를 쓰는 거고. 근데 다 이거는 영어로는 한 단어 worship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영어에서 나온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이걸 썼는가 하나님 예배할 때 그리고 그리스 말로 쓸 때에 그 초세기 교인들은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은 명확합니다. 거의 몇 가지 단어가 다 예배라는 단어로 worship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일돼서 번역이 됐지만 이 의미라는 것은 다 엎드리고 절한다는 뜻이 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든 그리스 말이든 심지어는 그리스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엎드리다라는 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주인의 손을 이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든 경배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더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을 이렇게 거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사람들 높이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리더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리더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경배자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오늘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경배자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죠.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미리 마음에 한 여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마을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그 정오 참 햇빛이 내려 쬐일 때에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 가십니다. 거기 마침 한 여인이 이제 우물을 길러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러나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기는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화를 나누시죠. 나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자기가 찾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날 인생이 바뀌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다. 자기의 과거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누구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인은 선생님은 예언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 사마리아는 약간 혼혈족들이죠. 이 모세오경은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는 다 섞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믹스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합된 종교라고. 이 사마리아 조상들 두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그 산이라는 게 이제 그리즘 산이에요. 그게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경배할 장소가 당연히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다고 자꾸 주장한다라고 예언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고. 너희가 이 산에서도, 네가 말하는 그리즘 산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대해 아노니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된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 이제 그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난 너의 메시아라고 말해 주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깨닫고 믿게 되죠.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이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가서 다 알려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나름대로 또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차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결여되면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 많은 거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그냥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인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떤 의식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영으로, 살아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원칙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종교인들은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영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배드립니까? 또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모임은 그냥 사람 중심의 사교 모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럼 과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오늘 본 말씀은 이 예배라는 것이 뭔가, 경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야곱이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큰 개인 일생의 큰 대사건입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왔지만 개인적인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통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아주 꿰뚫어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코치해 주는 대로 이제 그 자기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다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긴 여정 끝에 하는 날이 저물어서 어떤 장소에 이르게 되었죠.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갈 수 없어 한 밤을 보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오늘 11절인데 거기에 뭐 폭신한 베개가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날씨는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돌을 이제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을 자면은 잠이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르지만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잠 속에서, 꿈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 장소는 그에게는 너무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칠고 메마르고 정말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잠자고 깨어난 장소는 물리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잠을 자고 난 그 아침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장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존이 야곱의 일상의 삶에 깊이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그렇게 평범하던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17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전에도 계셨고
야곱이 함께 움직일 때마다 계셨는데 야곱은 이날에서야 비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두려운 곳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을, 그 장소를, 제가 돌베개를 이제 베고 잔 그 장소를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떠한 특정한 곳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잠을 자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2번이나 속여서,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2번이나 속여서 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는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속적이라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내 앞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요 경배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때는 그런 것이 이제 습관적이었으니까요. 그건 전통이었어요. 이거 어떤 표시라는 거 아닙니까?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실제 물리적인 기름도 있고 또 이 기름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야곱은 이날 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동시에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쭉 보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엎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고 모세와 아론도 그랬고 신약에 넣으면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엎드리고 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사람을 경배하려고 자기 신들을 경배하는 것처럼 사람 경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그 바나바,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게 주피터가 나타났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와 경배로 간주되는 첫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아벨이 무엇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인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벨은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래서 자기 열매 곡식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그 헌신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안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회중 공동 예배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온 민족에 흩어져서 유랑방황하는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초림하신 신약에서는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서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공동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이스라엘의 그 예배 이 변천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성경적인 의미의 예배에서 자꾸 떠나갑니다. 인간 중심, 육신 중심의 모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명 교단, 양대 장로교 교단에서 발표한 보니까 20만 명이, 양교단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지난 수요일 신라 목사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중국인 북한 사역을 하는 김 목사님과 함께 잠깐 짧게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교제하는데 제가 들은 건 이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 유튜브 교회도 있고 인터넷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이름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어떤 이 조선족 목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강변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 유튜브 교회, 요새는 또 메타버스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것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곳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집.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사역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레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 사역자, 디모데 형제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만약 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왕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지상 사람들을 또 만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진리입니까? 또 이 진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새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이렇게 자꾸 훼손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에 네 개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요. 딱 2장 넘어가면 18장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교회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교회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형제끼리 개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한쪽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끝내 말을 들지 않으면 한두 대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래도 말을 무시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라. 곧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세상 사람처럼 여기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묵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묵힐 것이에요. 너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바른 교회, 구원받고 침례받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곳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를 묵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묵는 걸로 똑같이 간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땅에서 무슨 것을 풀어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이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이제 묶어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아냐. 왜 두세 사람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시느냐, 왜 이루어주시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그 한가운데 늘 임재하고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의 슬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건 미리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언과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세상은 이제 모이기를 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물리적인 것을 이제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뭐 마음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냐, 뭐 유튜브로 보든 뭐 하든 간에 뭐 산에 가도 되고 들에 가도 되고 다 어디는 하나님 없냐.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히브리서 10장 20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내 교회와 예배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에 흥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은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세상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젊다면 그때가 아직 멀 것이야. 내 삶도 멀리 남아 있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활기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이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점검 방법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부모나 주위 사람의 권면이나 영향을 벗어날 때, 그때도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자문하십시오. 젊은이들.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부모의 영향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배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내 믿음의 한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경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며 사는 삶은 우리 삶의 필수품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 그 의미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현존을 이제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활력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